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동화 같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스미 토요토미가 쓴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이 책입니다. IVP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두꺼운 책을 읽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동화처럼 예쁜 이 책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글도 쉬운 문체로 되어 있지만 복음을 설명하는 깊이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에는 최소한 3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뭐를 하면 사랑하겠다는 만약의 사랑, 그리고 내가 예쁘기 때문에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식의 때문에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불구하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고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상에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듣되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의 일부를 발췌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적어도 3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이 3가지 사랑 중 어느 것을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만약의 식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만약, if, 우리가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얻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말 잘 들으면 아빠가 귀여워해 주지. 선물 사주면 당신을 사랑할게요. 남편으로서 제 기대에 부응한다면 저도 충실한 아내가 될 거예요 등. 이것이 가장 흔한 사랑의 유형이며 이런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동기는 이기적이고 그 목적은 사랑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식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된됨이나 소유 혹은 그의 행위 자체 때문에 받는 사랑이 때문에 식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게 이렇게 잘해주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은 자동차가 있어서 나를 멋진 장소에 데려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등. 이런 말을 듣고 웃어 넘길지도 모르지만 실은 우리 자신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사랑할 만한 장점이 있거나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곤 합니다. 이 사랑이 만약의 식의 사랑보다는 더 바람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런 식으로 사랑받는 것도 만약의 식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얻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과 경쟁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도 참된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식의 사랑에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경쟁에 대한 두려움 말고도 2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우리가 상대방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사랑이 불안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불구하고 식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불행하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불구하고 식의 사랑을 만나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전혀 무가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며 단 한 사람도 당신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식이나 의복, 가정이나 가족, 부나 성공이나 명성에 대해서조차 흥미를 잃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살아서 무엇한담 하고 자문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당신이 나는 이만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깊고 만족스럽게 사랑해 주리라는 희망도 없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이 살아가는 것은 이런 불구하고 식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받고 있거나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받으리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사랑을 완전히 만족할 만큼 받을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누구나 이런 사랑을 원하지만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이런 식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행해야 할 요구사항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그분은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며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나쁜 무리, 병든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창녀와 불황자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수없이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때문에식 사랑을 택하려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됨됨이 때문에 사랑받는다면 그는 꽤 멋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 것은 매우 굴욕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최고의 사랑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는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에게 이 순수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타인을 됨됨이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참 사랑이구나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하고 정직하게 질문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실제 참 사랑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죽으셨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러니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관념의 신앙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조건은 없지만 깨달아야 할 것은 있다고 말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죄가 가득해서 어떤 외부적 조건이 갖춰지면 내 속에 있던 죄성이 불쑥불쑥 자라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은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영화를 관람하는 것처럼 남의 사건으로 그친다면 하나님의 사랑 역시 관념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영화가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이 죽으신 그 사건이 실제 나의 현실로 다가올 때만 하나님의 사랑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실제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짧지만 깊이 있게 복음을 말하는 이 책도 생명이 없는 주변에 선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감사한 가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